이사야 15장과 16장 말씀은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큰딸을 사이에서 난 이 모압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혈연적으로 보면 참 가까운 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줄곧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쳤죠. 이러한 모압은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에 종속되었다가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여호람 때 독립을 하게 됩니다. 모압은 북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는 와중에도 그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유다와 함께 침공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세력을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유다와 블레셋과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맺게 됐고 결국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모압 알은 이 모압의 수도인 랍바를 말합니다. 그 모압 기르는 사해 동남쪽에 위치한 이 모압의 도시인데 이 두 도시는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대표적 두 도시가 황폐했다는 이 말은 모압 전체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모압 알과 이 모압 기르는 거대한 돌산 가운데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쉽게 함락될 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룻밤 사이에 황폐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의 하룻밤은 시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멸망을 당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모압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하신 결과였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모압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2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윗,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 같은 이 종교적 집회 장소를 말합니다. 디본은 모압의 영웅인 메사의 고향으로서 이곳에 높은 산이 있었는데 그곳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 산당에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이 그모스 신상이 있었죠. 느보는 모세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죽었던 그 산입니다. 매우 높고 험해서 외적으로부터 방어가 아주 용이한 산이었습니다. 메드바는 느보로부터 약 남동쪽으로 8km 떨어진 지점에서 있는 성읍입니다. 느보와 메드바는 아주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 요충지가 파괴되고 적에게 넘어가자 모압 사람 전체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이 그모스가 지켜주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그 신을 향해서 원망과 탄식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 높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각자 자기의 머리털을 베고 수염을 깎고 맨몸에 굵은 배를 두르고 지붕에서 오열하는 이 모습은 고대 근동에서의 보이는 애도 방식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 사람이 많든 적든 집단으로 모여있든 어디에서든지 지금 애통하고 슬퍼하는 소리가 계속적으로 들린다는 걸 표현하죠. 4절을 보면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그를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모압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야하스라는 곳은 모압의 남쪽 도시입니다. 모압 전 지역이 지금 침략으로 인해서 슬픔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가장 용감하게 싸워야 될 이 군사들까지도 두려운 마음에 어쩔 줄 몰라서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모압의 피라민들이 도피하는 가운데에 당하게 될 고통과 그들뿐만 아니라
잔류한 사람들에게도 모두 닥칠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면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또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히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언급된 소알, 에글랏, 슬리시아는 모두 모압의 남쪽 경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곳에 이르러서도 머물지 못하고 다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재산들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넜습니다. 이 버드나무 시내는 바로 모압과 에돔의 국경 지역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를 의미합니다. 피한 곳이 너무나 황폐해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아수르 군대가 내려오면서 그 추격을 피하고자 모압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는 에돔 지역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의 국경을 넘어서 에돔 땅에 피신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는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에돔은 비록 모압에 비해서는 나중에 정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돔 역시 아수르에게 정복되기는 마찬가지였죠. 모압의 피난민들은 모압을 벗어나기 위해서 에돔으로 가면 안전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안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피난민들 생각에 내가 갖고 있는 재물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도망쳐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들은 재물로도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바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곳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라는 걸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16장은 15장에서 시작된 이 모압 심판에 대한 경고와 구원의 소망을 한번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통치자라는 말은 다윗 왕위를 계승한 유다 왕을 말합니다. 어린 양을 드린다는 건 바로 유다의 왕에게 복종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때에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복종의 표시로 암소양 10만 마리를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이는 실질적 외교 정책에서 나온 요구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입장에서는 이 이사야의 말이 옳지도 않고 마땅하지도 않다고 여길 수 있었지만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겁니다. 남유다에게 왜 조공을 바쳤어야 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아르논은 모압과 에돔 국경지대에 있는 아주 중요한 강입니다. 이 강가에서 새들이 마치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처럼 남유다의 조공을 바치지 않고 남유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게 새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닐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3절부터 5절은 두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모압 땅으로 피난한 유대 사람들을 도와주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죠. 남유다를 압제하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멸망하기 때문에 유다는 안정을 찾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넓게는 유다를 가리키고 좁게는 다윗 왕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자함을 베푸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거라는 말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가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는 다윗 왕권에 대한 영속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앉을 자는 이 메시아로서 그의 통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의 임의대로 의를 행하지 않을지라도 메시아는 모든 일을 아주 공의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압의 멸망을 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법을 이야기하셨지만 모압의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심판하시게 된다는 걸 예언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거만하여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이 패망을 명하는 방법 두 가지는 유다의 왕에게 조공을 바쳐서 복종을 하고 또 유다의 피난민들의 친절을 베푸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을 받은 이 모압은 단호히 거절했고 이 제안에 분노하기까지 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다는 거의 멸망 위기 직전까지 있었습니다. 반면에 모압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은 안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너희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유대 왕을 섬기라는 그 말이 모압의 입장에서는 좀 모욕적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이사야의 제안을 거절한 이 모압이 자존심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만했고 교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좋았고 모압의 모든 성들은 아주 견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외적으로부터 어떠한 침입을 받기는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해볼타면 해보라는 식으로도 나왔던 거죠. 그런데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교만과 오만으로 인해서 갑자기 임한 파멸로 백성들이 비통함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면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랄에셋 건포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한도다. 기랄에셋은 포도가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곳은 건포도떡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건포도떡은 본문에서는 모압의 모든 소산물을 의미합니다. 모압 사람들이 건포도떡을 위해서 근심했다는 건 그 땅이 이제 황폐화되어서 더 이상 그 소산물들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결국 8절을 보면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라고 말하죠. 열국의 주권자는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강력한 왕을 의미합니다. 모압이 망하면서 이제는 이 번창했던 모든 산업들이 모압 주변 강대국들로 인해서 누락의 대상이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모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모압의 포도밭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수확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노래를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줍니다. 모압 사람들도 아마도 포도를 수확할 때 기쁨으로 얻었고 또 포도주 틀에 밟을 때에도 노래를 부르면서 포도주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압의 포도밭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그 자리에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라고 하죠. 이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한 주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압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 사람들로부터 즐거움과 기쁨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이 하나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12절은 우상에게 자기들의 형통함과 안녕을 간구하는 걸 지적함으로써 이 우상을 향한 헛된 충성에 대한 비웃는 내용입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한으로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이 섬기는 그모스에게 찾아가 그모스를 숭배하고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그들이 온몸 맞춰 헌신한 이 그모스는 사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상이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기 이전에 20년 앞서서 활동했던 이 아모스 선지자 역시 모압에 대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이 유다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귀담아 들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 돌아가 멸망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자신들의 완고한 죄로 위해서 결국 모압을 심판하실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모압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의 예언의 최종 결론을 짓습니다. 품꾼이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품꾼이 정한 해라는 건 이 품꾼과 고용주가 계약을 맺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품꾼이 계약을 맺을 때는 한 번 할 때 3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이 계약을 맺으면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가 없었죠. 품꾼을 고용한 고용주는 단 하루라도 계약 기간을 줄여줄 이유가 없었고 품꾼 역시 계약된 기간 이상 일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3년은 바로 정해진 정확한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시려 하는 그 때에 정확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걸 의미하죠. 이러한 모압에 대한 예언은 역사 가운데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걸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압은 교만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더욱 듣지 않았죠. 교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교만할수록 하나님과의 말씀에 멀어집니다. 교만에 깊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안에 나오는 소리에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교만의 잡초는 우리의 귀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또 자기 소리에 듣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압에게 시간을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압은 그 은혜마저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숨을 쉬며 사는 것도,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것도, 또 하나님의 심판이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 사람의 교만이 깊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치명적이라는 거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새기면서 교만을 경계하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살면서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 고난 안에, 문제 안에 나를 집어넣기보다는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한날, 앞으로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